본문은 6장 오병이의 사건 이후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내용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또 다른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생명을 주는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이 떡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지,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요 바로 하늘에서 온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대답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집니다.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자, 여기에서 떡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먹던 그 빵, 양식을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밥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실제로 양식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군거려라는 뜻은요, 불만을 가지다, 불평하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요,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로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그 광야 생활에 그들의 생활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망이요, 오늘 본문의 수군거렸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대인들로 지금 똑같이요, 조상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수군거렸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요,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하면서 하늘로부터 내가 왔다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하니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자, 42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느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무리들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지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들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요,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알긴 아는데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요, 피상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그 탄생,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요, 알지 못합니다.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행동, 말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정작 부모님의 마음도 모르고 원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의 마음을 알긴 아는데 온전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요, 저희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피상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것 같습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피상적일 뿐만 아니라요,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임을 깨닫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하여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을 보면요. 수군거리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41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44절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다시 반복한 겁니다. 여러분, 왜 반복하실까요? 지금 이 무리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의 그 가르침을 받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가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은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노력으로 절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생 얻음과 구원 얻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그 율법, 그리고 구전, 그리고 선행으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이 절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예언된 말씀인데요, 45절 앞부분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서 54장 1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내 자손들이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직접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을 4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유일하게 보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보고요, 듣고 배우는 것이 오늘 이사야 54장의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7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진실로를 강조하십니다. 무려요, 오병이의 이 사건 속에서 26절, 32절, 47절, 53절에 걸쳐서 4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진리라고, 구약에 썼던 그 하나님의 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7절 하반절을 보면요, 가졌나니라고 되어져 있죠. 이 가졌다가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48절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게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죠?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현재형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형이라는 이 의미와 예수님의 상관관계가 어떠한 거겠습니까?
이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현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요, 너희를 직접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구하는 자,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을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시요, 만나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49절에서 51절의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이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지만 그 떡은요, 육신을 위한 떡이었습니다. 그 떡을 먹어도 분명히 그 다음날 배고팠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요, 매일마다 영원히 먹어야 되는 떡입니다. 결국 이 떡은요, 죽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을 먹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않고 영생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51절 끝에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살은요,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여기 보이는 피부, 살, 육체,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듣고요,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지었겠습니까? 5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투다라는 이 표현은요, 말다툼, 욕설까지 섞인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경멸에 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5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뭐라고요?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얼마나 충격스러웠겠습니까?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먹고 마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60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도요, 말씀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요, 66절을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하셨는데요, 제자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무리도 떠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요, 다시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이유는요,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살은요, 성찬식에서 말하는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릴 것인데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고요. 그것을 먹고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54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자, 먹는다라는 말은요, 실제로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40절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자, 6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리리니, 살려내신다. 이 두 단어가 똑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54절에 먹는다 이 표현을요, 40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그것을 믿음으로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은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되다라는 것은 거짓인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요, 내가 반드시 찾아 먹어야 할 양식과 음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이 무리들에게, 표적을 쫓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6절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십계명을 주시던 그 언약 체결하던 그 장면을 보아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뉴,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여 명이 그 시내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내산 앞까지는 나가지 못하고요,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후에요,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그 피를 두 굿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의 피는요,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나머지 한 피를요,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피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요, 먹고 마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찬에 들어가시기 전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데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서요 먹고 마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7절 58절 보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처럼 영원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은 이들은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겉뜻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삶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59절에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사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그 떡,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그 온전함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요, 갑자기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끝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2년 동안 사역하시고 이제 AD 29년경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갈릴리를 여기서부터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갈릴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지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그 고향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기를 아는 사람들, 너무나도 나를 잘 알고 함께 자랐던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본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간곡히 믿을 것을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세요? 역설이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른다라고 할 때요 어쩌면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요, 주님을 어떻게 더욱더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요? 5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네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 나도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 여러분 그 삶의 주도를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누가 주도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일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요 온전한 사랑입니다. 물론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영생 얻음과 그 구원 얻음은 전적으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고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은요 나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십니까? 성령님이 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엽니다. 내가 열어야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분명히요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편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주장해 주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기십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이기는 것 같습니까?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율이가 저를 이기겠습니까? 제가 하율이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하율이가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답은 당연히 제가 이긴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하율이가 언제나 이깁니다. 씨름해도 이기고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기고요. 뭘 해도 다 누가 이깁니까? 하율이가 이깁니다. 예수님이 저를 언제나 이기신다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요 예수님을 이기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났듯이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과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요 저희는 뭘 먹고 살아가는 걸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아는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요 이 말씀을요 먹고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내가 먹고 싶은 부분이나 말씀에요 양념을 치고요 부분적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전체를 온전히 그대로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그 맛 그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